지금 이 현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마음이 들으면서 오늘 입다라는 사람을 할 건데 입다라는 사람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게 딱 들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리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 계속 우리가 현대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근데 오늘은 입다의 얘기인데 입다라는 사람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 속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제가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 안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가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쇼윈도 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근데 실제 가정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 안에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절대 교회에 얘기하면 안 돼. 어떤 공동체에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그 또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어머님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대. 교회 가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려줬대. 교회 가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 중에 많은 경우가 어떤 역기능적 가정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있어요. 우리 역기능적 부분에 영역들이 있어요. 그 내면 아이가 우리 안에 거짓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거짓자.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야 되는데 꼭 그럴 때마다 그걸 숨겨. 그걸 가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못 건드리고 늘 주변만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아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늘 불편하고 가려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말 나는 또 못하게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은 지금 현대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오늘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 역기능적 가정에서 겪게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생각보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분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오픈하지는 못해.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자유가 없는 이런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교회로 오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 건데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일. 어떤 오르가나이즈를 하기 잘 돌아가게 하는 일하러 다니는 그러한 공동체로 다니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시간이 결국 허무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실체를 좀 돌아보면서 이 입다라는 사람은 역기능적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보시면 사사기 11장 1절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창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서자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11장 2절에 보면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 그래서 그에게 말하면서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이 당시 때 유대 문화에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너는 이제 이 집에서 기업을 물게 그럼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잡류들하고 어울려요. 이 잡류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이 잡류가 뭐냐면 뭐 어떤 조폭이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생활들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거칠게 살다가 이 사람이
결국 그 엮이는 가정의 경험을 가지고 다음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내면 아이가 생기는 이유를, 첫 번째가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나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가정에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다 받은 부분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이 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를 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릴 때 육체적 성적으로 학대를 인해서 타인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의 궁극적인 거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자기 표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말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말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훈련만 받은 거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화를 자주 내는 부모가 있어요. 화를 자주 내는 부모가 밑에서 정서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서적 습격이라고 표현해요. 습격이라는 게 뭐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나에게 언제나 날라왔다 이거야. 내가 집에 있다 보면 언제 모르게 부모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뭐 이러면서 정서적인 습격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게 불안한 거야. 불안. 난 집에 들어가는 게 좀 불안하다. 이러면 우리 안에 지금 역균형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홈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홈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홈이어야 되거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죠. 이 경우는. 그리고 충격적인 어린 시절의 일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정서적으로 감당한 일에서 나를 제외시키면서 나를 어떤 거짓 자아라는 걸로 나를 포장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였고, 이게 늘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무슨 일이 상황하면 변명을 먼저 하는 거죠. 무슨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변명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내면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죠. 뭐 이런 건데 우리 안에는 대부분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엮이는 가정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답습된 분노라는 게 어떤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 속에 계속 살았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의사소통을 하면 야 너는 말하지 마 뭐 이런 가정들 있잖아요. 억압된 가정 속에서 자란 가정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안의 역학 구조가 깨져 있는 것들. 그리고 애착이 결핍된 가정. 애착이 결핍되어 있는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유기나 학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폐쇄적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들의 공통점은 다 폐쇄적이에요. 자기 얘기를 안 해. 절대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아.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역기능적 종교 가족. 이게 뭐냐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야. 그럼 일단 그거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표현할 수 없어. 그 타이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교사인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불편하고 학교에서도 불편하게 자라는 거죠. 우리 집 애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집 애들이 다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서 교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로 있으면 집이 교회 가서도 불편하고 학교 가서도 편치 않고, 항상 타이틀에 뭐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아들, 누구 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누구한테도. 이런 역기능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 성장기.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참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시. 그래서 이 성인 아이가, 이 내면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것보다 계획을 하거나 양육받기보다는 돌봐야 되는 의무감에 살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에 있는 걸 원하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뭘 하는 게 편치 않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 일찍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게 돼요. 부모에게. 요구해봤자 별로 뭐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자신만의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적어지니까 자신만의 관점으로 딱 뭉쳐지게 돼.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혼자서 다 감내하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신뢰하지 못해 누구도 사람을. 그게 이제 언제나 어떤 증명하거나 자꾸 추궁하거나 집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다 어른이 돼서는 이 어린 시절의 고통에 갇혀 있었던 것에 지배를 받는데 거기에 이 거짓 자아라는 것에 속아서 문제의 원인을 꼭 어디선가에서 찾아.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남에게서든지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실제로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까 자기 탓 아니면 남 탓에서 원인. 자기도 탓해요. 자기도 탓하지만 그러면서 죄책감에 뭐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부모의 탓을 하면서 부모에게 계속 의존적인 요구를 해요. 또 부모의 탓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반대로 부모로부터 벗어나고자 성급히 결혼을 하기도 하죠. 여기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급히 결혼한 결과가 벗어나고자. 근데 이건 분명히 이 역기능이 반복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역기능을 회복하고 아니면 치유하고 나서 가정을 맺은 게 아니니까 이 역기능이 다시 내 가정에서 시작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유별나게 자신의 하는 일을 드러내길 원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결여돼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안정감이 결여돼 있어서 어떤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가 어려워요. 깊이 지속적으로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체면을 중요시하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언제나 우울해. 외롭죠. 외로움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거짓자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다음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주로 비판과 판단이 습관이 되고 감정 조절이 이게 잘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동시에 어떤 사람과 깊은 친밀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못 들어가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리고 존재론적 외로움, 우리가 말했던 이러한 상황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본에 한번 잠깐의 간증을 보고 그 다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당에 있는 한옥집의 문간방에 새들어 살았는데 네. 그 주인 댁 어르신들이 이제 권사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따님이 그러니까 미혼인 따님이 이제 유년부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네.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 데려가셨죠, 1학년 때. 그랬는데 동생하고 돌보느라고 사실 제가 또래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막 뛰어놀고 이런 거를 못하고 항상 집에 있거나 이랬는데 네. 교회 딱 가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친구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노래 이렇게 찬양도 있고 예, 율동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제 삶의 그 모든 그 중심이 학교, 집, 교회.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막 예쁨 받고 이렇게 관심 받고 그런 게 좋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청소년기로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친구랑 저랑 다르다는 걸 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뭘 잘못을 했는데 친구 아빠가 막 왜 너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꾸중이 아니한 타박 같은 걸 막 하시는데 애가 갑자기 아빠 등을 탁 이렇게 품을 딱 가고 아빠 등을 막 두르면서 알았어 아빠 알았어 막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아이였어요. 이게 뭐냐면 노력을 해서 잘해서 칭찬받는 거에도 집중했지만 혼날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되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좀 엄격하게 대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식 표현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때는 그때 저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그냥 잘해야 된다. 흠 잡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잘못해도 나는 결국 아빠 없이 커서 저래 소리를 듣게 될 게 싫어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자기 검열. 근데 이게 결국엔 또 상대한테도 나가거든요. 이렇게 엄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격상. 약간 예민해지고. 그쵸. 예민하고. 네. 교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행동할까? 뭐 그렇죠. 사람들을 좀 네. 정죄하고. 네네네. 어린 시절부터. 표현은 할 줄 모르는 아이였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얘기하려고 용감한 얘기하죠. 아이들이나 예. 그렇게 표현하지 그냥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흠 안 잡히려고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표현은 안 하고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레이더망에 안 걸리려고 하는 이렇게 노력하는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 잘못 안 하려고 하는 노력. 나 스스로가 이제 약속한 거. 나는 하나의 길이야 된다. 네, 이제 늘 하나님 말씀 읽어야 앞에서만 되고 네, 뭐 네, 이렇게 좀 네. 강박을 스스로 강박을 주입한 가지고 거네요. 있었죠. 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는 것 같아요. 행위가 나를 결정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 혹은 사랑 어떠한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하는 걸로 열심히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도 평온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교회 가서 누리는 어떠한 잠시 잠깐의 어떤 이렇게 분위기에서 누리는 그런 건 있었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게 계속 지속적이었죠. 성인이 돼서까지도. 네. 그럼 실수라도 한 번 하면 좀 자책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렇구나. 게 되게 내가 위험하죠. 했던 젠가 거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와르르르 무너지는. 또 잘 썼다가 또 와르르르 무너지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없이. 예. 그냥 울어요. 십자가 앞에 우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도.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선교단체 모임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 거기서 좀 다른 걸 또 발견했어요. 나와 그들이 다르다는 거. 예. 그거 뭐냐면 저는 잘 울고 잘 웃는 사람이지만 재밌고 웃겨야 웃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뭔가 다르게 웃더라고요. 즐거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설교 말씀이 나올 때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홀가분한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유쾌하고 이렇게 즐거운 그게 이렇게 넘쳐나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네, 네. 그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순간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네. 나는 저걸 모르지? 그래갖고 이렇게 성경학교였는데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그 기도실에 올라가가지고 저게 뭐냐? 저 웃음이 뭐냐? 나에게도 가르쳐달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때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 기도의 그날이 정말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하나님께 예.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저 웃음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되게 착실해 보이잖아요. 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에 내면 아이가 있고 거기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거짓된 자아에 의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 안에서도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잘하지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냥 괜찮어 이렇게 쉽게 자기 아버지 품에 왜냐면 이분도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는 또 군인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런 역기능적 부분은 어느 가정이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뭐 아예 없는 가정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불렀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내 솔직한 표현을,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긴 했는데 솔직하게 나의 삶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목회자부터 실수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실수를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이 안에서 괜찮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치열업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사실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러한 내면 아이들과 거짓 자아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입다도 동일해요.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서 이 입다가 근데 좀 어떤 조폭이든지 뭐 잡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좀 출세한 것 같아요. 힘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사기 11장 7절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냐. 이제 너희가 혼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즉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이 망하기 직전이니까 입다를 찾아가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네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내면의 아이는 언제나 내 안에 있어서 이 거짓된 옛날 일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옛날 일에 집착하게 만들면서 그 일을 원인을 계속 누군가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그건 누군가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계속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이걸 계속 반복하지만 반복해서 아무런 해결은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자. 그 옛날의 자아에 묶여 있게 만드는 거죠. 나의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입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1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길앗 장로를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그러니까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고 우리에게 이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 가서 이기게만 해주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더 위에 머리에 쓰는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이 속성은 우리 인간적으로 다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런 이 거짓자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인정받고 싶고 쉽게 누가 칭찬해주면 그래 내가 해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 분명히 근데 니네가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행해야 돼. 내가 이걸 하면 니네는 이걸 해야 돼. 라는 이 사고를 딱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컨트랙 관계가 되는 거예요. 컨트랙. 계약 관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좀 오늘 아셔야 돼요. 계약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 간에 아까 보여주세요.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주장할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맺는 게 계약이에요. 컨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트랙은 뭐냐면 서로 쌍방 간에 권리가 있고 똑같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편안한 관계가 없어. 언제나 해야 되는 이 컨트랙 안에서 해야 될 의무와 내가 누리게 될 권리에 대한 게 강한 거죠. 근데 언약이라는 이 커버넌트는 뭐냐면 커버넌트는 쌍방 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 축복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계약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은혜로 일반 주면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게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언약 관계인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 사이도 그렇고 컨트랙 관계가 아니라고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커버넌트. 무조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려받지 못해도 이럴 수 있는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거짓 자아에 속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컨트랙이에요. 하다못해 자녀와 자기와의 관계도 부부 사이도 컨트랙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거짓 자아에 속아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입단은 언제나 이 컨트랙 관계로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도 컨트랙이에요.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도 컨트랙으로 맺어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의 거짓 자아는 언제나 두 가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데 그것을 이제 입다가 보여줘요. 이 컨트랙이 맺어지면서 이 싸움에서 꼭 이겨서 저 나를 쫓아냈던 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이게 간절해. 이 인정이 간절하니까 이 입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해요. 그게 사사기 11장 30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1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커버넌트의 관계가 아니라 컨트랙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걸 드릴게요. 근데 내 집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러한 제사를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당시 때 이걸 원했던 신은 누구였냐면 암몬 자손을 지금 치러 가잖아요.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몰렉 신이라는 이 몰렉 신은 자기의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렸던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몬 자손을 물리치러 가는데 암몬 자손의 신들이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컨트랙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결국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자 입다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이 컨트랙을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컨트랙 맺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사기 11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러니까 그 무남 동료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럼 이 무남 동료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커버넌트의 관계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남 동료 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컨트랙의 관계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 이걸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커버넌트의 관계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 딸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 간증에서 보면 아빠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빠한테 혼나면 가서 알았어. 뭐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얘기를 얘가 해놓고 내가 또 번복해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게 커버넌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교회 안에서 컨트랙 관계로 하나님을 계속 맺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거짓 자아예요. 사탄이 나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묶여 있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도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가정이. 오늘 이 입다도 결국 가정이 깨지잖아요. 결국 입다는 자기 딸을 드려요. 네? 드리는데 번제물 드리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나와요? 11장 39절에 이 딸이 내가 야 하나님한테 이런 거 네가 왜 뛰쳐나오니? 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입다가 너 때문에 내가 막 옷을 찢고 막 한탄을 해요. 왜 하필 네가 뛰어오니? 그럼 왜 그러는 거냐? 그 집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자기와 관계된 사람일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내면 아이가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뭔가 오버하는 거죠. 뭔가 오버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11장 39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딸이 2달만 달라 그래. 2달만 내가 결혼하는 처녀들끼리 같이 가서 뭘 놀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달 동안 시간을 달라 그래. 2달 있다가 와서 결국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죠. 그가 자기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그의 딸에게 행했다는 게 뭐예요?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여기 히브리 언어에서는 죽였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번제물로 드렸다는 말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인 게 아니라 여사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컨트랙을 하나님과 맺은 거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 가운데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누구도 이 컨트랙 안에 있지 커버넌트처럼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관계는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일 있은 다음에 이 입다는 12장 1절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같이 동족이거든요.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하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입다의 인생은 보면 이 내면화의 상처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족끼리도 싸우고 이런 일들로 계속 가는데 여기에 근본 안에는 잘못된 거짓된 자아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자기 실체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계약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한 가지 좀 돌아보길 원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자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이 닥쳤을 때 급격하게 변명 아니면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번 인생은.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자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왜곡된 시선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컨트랙을 가져요. 커버넌트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컨트랙으로 하나님과 무언가 내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 이걸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겠지. 이런 식의 관계 속에 계속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깰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여기에 다 걸려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내 안에.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돌아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고 하나님과 어떤 컨트랙을 맺은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는 컨트랙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뭐 기브앤테이크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뭔가 노후 보장인가요? 이 컨트랙이에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4명이면 좀 4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자녀와의 그 관계가 컨트랙이 돼버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관계가.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차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깊은 나눔이 없어요.
컨트랙적인 관계는 하지. 그렇지만 깊이 나눈다라는 건 이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나눔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깨야만 우리 공동체가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내면 아이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내면 아이가 있는 사람들, 이 거짓자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열심이 또 있어요. 열심. 그 열심이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라고 가겠지만 결국엔. 그래서 이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열심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지금 시대에 문제가 생겼어.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내가 옥에 가두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라고 보고 열심을 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죽일 때 뭘 했다 그래요? 찬성 투표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투표를 했다는 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 71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이 유대인들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조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되려면 조건이 뭘까요? 이 공의회의 회원이 되려는 조건. 이 조건이 갖춰져야만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녀가 있어야 돼요.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독신이고 솔로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지 모르지만 그 특심 때문에 가정이 깨졌는지 뭐 부인이 도망갔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는 이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즉 뭔가 깨어진 가정인 것 같아요. 역기능적 가정이 됐든지 어떤 그런 가정이었을 수 있겠죠. 그 가정 속에서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회복되는가? 거짓 자아를 깨트리고 컨트랙이 아니라 커버넌트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서 3장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거짓자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죄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나중 결과는 다 무익하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모든 죄의 결과물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영혼의 만족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시면 헛수고를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만났던 분들도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수준도 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수면제가 없이 잠자기가 힘들고요.
돈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취를 보고 대단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에는 죄의 결과물은 결국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결과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결국엔 이 모든 죄의 근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5절.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짓 자아의 실체는 뭐냐면 남 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의한 결과물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다. 즉 나의 죄로 시작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게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이제 남들에 대한 부러움이 좀 사라져요. 별로 부러울 게 없어요. 왜? 대단해 보이는 그 결과가 분명히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니까.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알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덜 갈 수 있겠죠. 우리 거짓자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너도 만만치 않아.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너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말을 내뱉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저 사람들에게 나가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여기거나 내게 있는 것이 어떤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뭐 다른 일들이 일어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을 갖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저 사람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안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까는 거예요. 솔직하게 까고 우리 진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를 같이 바라보자가 돼야 되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서 이걸 까고 나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있나요? 성경이? 안 나오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누구 앞에서 뭐 포장하고 이럴 거 없잖아요. 다. 거기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그 자유롭고 나니까 주님이 말해요. 네가 어떠한 죄덩어리라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이 끝까지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잖아요. 이 끝까지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거짓자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자아에 속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8장 32절 우리가 한번 선포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는 자유로워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핵심적인 진리는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거 결국엔 그걸로 끝나면 죄의 결과물로 끝나버릴 거야. 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근데 끝까지 사랑해. 이 두 가지를 내가 확인하고 있으면 난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 네가 지금 사람 구실을 못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 하나님을 믿고 중요한 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거짓자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 오늘을 망쳐. 오늘이라는 선물을 과거 때문에 망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망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짓자를 깨트린 사람으로서 오늘을 선물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오늘, 이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뭐 카이로스 또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시간 길어지니까. 거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핵심은 뭐냐? 너 오늘이 중요해. 왜 자꾸 과거에 매여 있냐? 왜 자꾸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두려워하냐? 오늘을 누려, 오늘을. 그게 나의 뜻이야. 그러면서 오늘을 누리는 핵심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하루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주어진 하루가 아니에요.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뭐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주신 하루야. 이 주의 뜻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럼 오늘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늘을 누렸어요. 오늘을. 근데 이 오늘을 누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누리던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그래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너희니라. 너희. 사도 바울이 오늘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게 뭐냐? 내가 너희들의 부모야. 그러니까 니네가 날 위해서 돈 준비할 필요 없어. 난 너희들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단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오늘의 가치를 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딱 남는 거 이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너희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 너희가 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고 속에 있는 얘기 깊게 한번 토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꼭 여기서 만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낳아보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서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만난 겁니다. 하기 싫겠지만 한 번 더 하실 때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결국 여러분 반드시 주님 만날 때 알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진짜구나.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는 건 다 죄의 결과물로 끝날 거고 내가 그 누군가를 살릴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혹시 내 역기능적 가정에서 내면 아이가 좀 생기고 거짓자에 속아 있어서 자꾸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어떠한 선한 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개수는 납니다. 이거 고백하는 순간 자유로워질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와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죠. 오늘 네가 만나는 사람을 너의
면류관으로 맞는 그런 깊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마칠 때 예수로 하나님 충만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한 사람 내가 그 충만한 사람이 되고 나로 인해서 그 충만함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엮이는 가정이었던 내 내면에 자하던 거짓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참된 주님 안에서의 진리 안에 자유한 공동체로서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